오늘은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한 실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36명의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에게 75초가량의 길거리 농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흰색 셔츠를 입은 팀 A팀 선수 3명하고 검은 셔츠를 입은 B팀 선수 3명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흰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이 서로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영상 시청이 끝난 다음에 참가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사실 이 실험 영상 중간쯤에 약 5초 정도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한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킹콩처럼 가슴을 막 두드리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절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흰색 셔츠의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은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축복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가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진짜 엉뚱한 것만 보고 진짜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한 후에 바로 탄생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의 기록은 이 앞에 나오는 두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고 의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도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빈방의 사건도 없고 말구유 사건도 없습니다. 대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초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걸 생략을 합니다. 대신에 이 빛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이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빛인 거죠.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위대한 아기가 탄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많은 크리스마스의 사건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짧고 굵게 크리스마스를 소개합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계속해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이라는 거죠. 산타의 선물이나 홈파티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지에게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는 것은 감사받을 일이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밥상을 왕에게 대접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걸맞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걸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걸맞게 해야 하는 일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로는 놀라워하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여호와를 놀라워하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아주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놀라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라는 거예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처럼 평범한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아서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세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작게밖에는 보지 못하는 우리,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타락한 목사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또 교회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 모습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놀라움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상황이라는 안경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도할 만한 경이로운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폭포를 보았을 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았을 때, 우주의 찬란한 아름다운 장관을 목도한 것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한 가지, 압도적인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당당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조금 어렵다고 세상에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뭐겠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일까요? 자기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힘이고 아버지의 지혜고 아버지와 함께함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잖아요. 10,000원의 크리스마스도 했고, 아빠는 요리사라는 것도 했습니다. 저도 이 통닭을 받고요, 오랜만에 발골을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구워서 주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에 저에게 가장 깊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것은요, 앞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걸어서 성도 속으로 음식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촬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음식점으로 찾아가는 것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음식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려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소문을 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 집 한 집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격려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막상은 우리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격려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힘든 것을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힘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상황을 보면 위축되고요, 상황을 보면 초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면서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한 분 한 분 보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무언지 모를 당당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배로 드리는 것, 1년에 한 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진짜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이요, 예수 왕의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구경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참여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는 것,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은혜가 임하는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손을 잡고 또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안고서 우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놀라워할 것입니다. 당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커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커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되고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또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